넘는다. 6월이란 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6월 넘어간다 그런 얘기다. 이거 그 다음에 뛰어넘다. 뛰어넘다라고 하는 요 동사가 뭐냐 그러면은 이 파사흐입니다. 파사흐.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요 본래는 페사흐거든요. 페사흐인데 그래서 요 밑에가 이렇게 돼야 돼요. 본래는 히응 페삭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읽을 때 페삭 우리말로 이렇게 읽습니다. 유대인들도 페삭이라고 읽어요. 그냥 페삭이라고 읽는데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집을 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 집을 넘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어떤 천사를 보냈냐 하면 가서 죽여라 하는 천사를 보낸 거 죽여라 근데 어떤 걸 죽이라 했냐면 장자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생축의 이 생물들 아니 모든 동물들의 첫 새끼를 죽이라는 거예요. 생축의 첫 새끼를 죽여라. 그리고 사람의 첫 장자를 죽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집은 넘었다. 우리 집은 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만 넘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집만 넘은 게 아니야. 이걸 문설주라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놓은 집은 넘은 거예요. 피를 뿌려놓은 집은 넘은 거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니까 피를 안 입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갖고 피를 뿌려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도 이렇게 피를 뿌려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피를 보고 넘어간 거지 하나님 천사가 이스라엘 집이니까 넘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애굽 사람도 나오고 다른 이방인들이 애굽 와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따라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이래서 그 시내산에서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이거 도대체 이런 것만 만두만 먹고 못 살겠다 할 때 그들이 잡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평을 그들이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함께 이렇게 불평하다가 거기서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잡족들이 함께 나섰다가는 애굽 사람들도 피를 발라놓으면 넘어가요. 피를 보고 넘어간 거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뭔지 그걸 구분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왜냐하면 여기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방법이에요. 구원 방법. 그러니까 피를 뿌려라 하는 것이 구원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언제 세우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이 계획을 언제 세우냐 그러면은 창세전에 세워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전이나 만세전이나 같은 단어예요. 이게 창세전이나 만세전이나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러니까 뭐가 창조하기도 이전에 뭐가 계획되냐 그러면은 여기 계획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가 뭔 일을 해나가고 막 되는 대로 일을 해나간 게 아니고 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처음부터 쭉 계획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신상이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서는 막 그 해석 못한다고 막 박수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점쟁이들을. 그때에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건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다리가 있고 발이 있고 이래가지고서는 요런 걸 보셨는데 이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는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입니다. 이건 메대와 바사입니다. 또 그 다음에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나중에 로마가 동로마서 나눠지거든요. 로마입니다. 마지막 신성 로마 제국이 생길 것입니다. 이때는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쳐부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요게 지금 요 느부갓네살 왕 이 시대에 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다가 일을 벌이는 게 아니고 먼저 일 벌어지면 가서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고 태초부터 벌써 모든 계획을 다 이렇게 세워놓으셨다. 그 계획을 따라서 일하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라는 것과 뭐라 여기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뭐라 하면 지혜라고 이래놨어. 그래도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지혜라고 이러고 나중에 보면 십자가로 또 나와 그 말이. 근데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다.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한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걸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 십자가 된 게 아니고 즉 창세기 만세 벌써 십자가 계획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만세 전에 계획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냥 어쩌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벌써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이 계획됐다 예정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이때 계획되어진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래서 어쩌다 된 게 아니고 벌써 창세 전에 십자가가 계획됐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에 거기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못하면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 내용의 해석을 못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잘 읽어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냐 그러면은 왜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단에게 모든 인류를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 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이 사장에 보면은 예수님 와서 시험할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래 주로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사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 헬라어로는 마귀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러면 너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다 줄게 그래요. 왜?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라 그래요. 잘못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자기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류로부터 모든 세상 내가 다 뒤줄게. 이런 거죠.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절만 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준 것을 다시 회수하는 게 다시 이렇게 뭡니까? 찾아오는 이걸 무작정 하나님께서 그냥 뺏어와 버리고 그냥 그를 죽여버리고 뺏어오고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되찾는 방법을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계획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갖다가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패삭이라고 하는 유월절력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걸 완성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뭐 되는 대로
일을 하셨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여러 번 설명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택함을 받잖아요. 자, 우리가 이 택함을 받는데 이것이 언제라고요? 만세전, 즉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혀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기록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특히 이 바리새인들 중에 랍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즉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오랜 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뭐 그런 선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계속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있고 그냥 기록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유대 랍비들은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들과 그 다음에 랍비 그룹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따로 공부를 해요. 따로 공부를 하는데 이것들을 다 공부하는 그룹들이 바로 그런 그룹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것에 즉 아주 깊이 공부를 들어갔었을 때 이런 걸 공부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까지 공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랍비들이 다 이걸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분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랍비의 길로 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의 얘기들이 창세전 이런 얘기예요. 창세전이라는 것이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다. 하나님 어디 계셨냐? 에덴 동산에 계셨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성경으로 보면은 지구가 창조되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창조된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그 전에 이것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에덴 동산도 있었고 하나님도 거기 계셨고 그때도 아예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창조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성경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창조 이전에도 분명히 태초 이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거기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와요. 조금 다르게 나와요. 2장 창조이지. 그러나 2장의 창조는 1장의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1장의 사람을 창조하고 2장의 창조는 다르다.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대략으로 설명하는 것들로 이렇게 이해를 해놨기 때문에 1장과 2장의 창조는 같다고 봐요. 그런데 지구가 지금 어때요? 창조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에 그런데 태초 이전에 동산이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태초 이전에 분명히 창조되어진 이것이 이 지구에 비추어진 것이다. 반사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나는 저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난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고민도 엄청나게 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요 케뎀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습니다. 케뎀이라고 이걸 케뎀이라 그러는데요. 케뎀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가 태초 창조 이전 태초 이전 만세 이전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는데 이 단어를 전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동쪽으로만 번역을 해놨어요. 요 단어를 동쪽이라는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러는데 동쪽이라는 단어는 미츠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미츠라흐 요거 미츠라흐 이게 동쪽이에요. 유대인들은 동쪽을 쓸 때 요 단어를 쓰는데 분명히 케뎀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이 앞에가 이게 장소 이게 전치사도 여기 장소 되는데 요건 전치사가 뭐로부터
태초 이전으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요 단어를 동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가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비추어서 놓고, 그러니까 아담은 태초 이전에도 이 창조한 이 세계에도 거기도 여기도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살아요. 하나님도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셨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면서 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한 번도 설명해갖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또 듣고 들어봐야만이 충분히 또 이해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 이전에 있던 이 세계가 이 지구 안에 비추어진 것이다. 이것을 반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기다가 두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뭘 좀 이해는 잘 안 가요. 유대인들은 100%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택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요? 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 썼냐? 아니에요. 확실하게 잘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이게 계산하기 때문에. 근데 전능하신 그분은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모든 계획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기서 이루어져. 십자가도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이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십자가가 계획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 때에 자유의지를 넣냐 안 넣냐 이것 때문에 결국 자유의지를 넣으면은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유의지를 넣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려 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게 자유를 주었다 그러면 내가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계획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십자가를 어때요? 아들 되신 예수께서 자기가 지시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벌써 계획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한번 이집트에서 이 백성들을 지금 왜 이 계획되냐 그러면은 아담이 온 세상을 사단에게 팔아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되찾는 방법을 뭐냐 그러면은 유월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 그래서 종살이를 갖다가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노예로 표현해요. 노예를 표현해서 이게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노예가 지금까지 쭉 주인의 일을 해줬다가 지금까지 내가 한 20년, 30년 이렇게 일을 해줬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세상 구경도 하고 제가 자유를 좀 누리고 살고 싶으니 그동안 나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거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즉 자기 뜻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의 노예라고 말해요. 바로 왕의 노예예요. 바로의 배우는 코브라잖아요. 코브라. 그러잖아요. 스핑크스 그 위에 머리에 보면 코브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게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배우는 누구냐 그러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소나기에 이스라엘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자, 좀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사람들이 보면 가다가 미치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죠? 못 봤어요? 한테 있어요. 사람이 미쳐버리면
스스로 그 세계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줘야만이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될 수 있으면 그 들어갔는데 왜 문제 해결을 못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스스로는 못해. 왜? 이제는 사단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사단의 의지를 통해서, 자기 정신이 아니라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사단의 짓을 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은. 즉 바로가 노예가 된.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기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도록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사람의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나? 그냥 하나님 벌써 창세전에 이 방법을 계획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으라는 1년에서 약 2년 사귀어야 된 양이에요. 1년이 지나야 돼요. 그가 병치레가 없대요. 그래야 그 양이 가장 흠이 없는 양이래요. 그 양을 잡아서, 어때요? 이 양 잡아가지고 이것은 삶아서 먹고, 구워서도 먹고 삶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만, 피를 요 문설주에 발라라. 그 얘기예요. 요 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냐 그러면, 그 우슬초 있어요. 우슬초가 쌀이 빗자루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이걸 피를 적셔가지고, 여기다 이 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중에 정결례식을 할 때, 다른 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는 절대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암 물을 떠와가지고, 감람산에서 송아지를 붉은 암소를 잡아요. 그래서 그걸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섞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잿물이라 그래요. 잿물이라 그래요. 이걸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담궜다가 이걸 사람들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한 방울만 맞아도 완전히 정결해져요. 내가요. 왜 그렇게 정결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정결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갖다 머리다가 들어부어도 그건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결하다 해야 정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냐? 애굽에서부터야. 이걸 우슬초에다가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피를 뿌림으로 통해서 받는 거예요. 피가 이 집안의 장자와 첫 새끼를 구원한 것이지, 다른 게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피가 구원한 거예요. 무슨 우슬처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짐승을 보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피를 보고 이렇게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는 6월, 영어로는 그걸 패스 오버 그래요. 이렇게 띵 넘어갔다는 겁니다. 패스를 했는데 오해로 넘어갔다는, 오해로 패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애굽에서 뭐예요? 이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다 내보내게 되죠. 이것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한 가지의 방법이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째요? 그리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 홍해까지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건너는데 더 이상 애굽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넌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 속에다가 집어넣고 이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이런 장면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약성경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자,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는 꼭 6월
옛날에 양이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거기서 쏟아지는 그 피, 결국 그 피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아담이 사단에게 다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전체가 사단의 것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쩌 거의가 나라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다시 이제는 어쩌 유월절량 애굽에서는 나오는 것이 가나안이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어디냐면 다시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이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인 거예요. 이 동산인 거예요. 나중에 성전 얘기할 때 성전에 구멍이 여기 뚫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이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갖고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명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이것이 내 죄를 지고 죽고 흘리신 피라는 것만 믿으면 내가 어디로 이들을 다 데리고 가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요리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예수께서 대신 속해 주었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다시 되샀다는 거예요. 아담이 팔아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자기 피를 값으로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째요? 양의 피를 값으로 치르고 생명의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값으로 사단에게 치르고 우리 모두를 샀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대신 받고 그 피를 흘리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사단은 이렇게 죄값을 치러버리면 사단은 이제는 어째요? 할 수 없이 다 내어줘야 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그 전까지만 사단이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이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사단이 그렇게까지 힘을 쓰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도 사단이 뭡니까 모든 세상을 가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어째요? 간섭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것은 다 내줘야 돼요. 자기 것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것은 다 줘야 되도록 돼 있다. 왜? 하나님이 되샀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샀냐고 인류를 되샀다 그래요. 말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되산 걸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나 죄를 위해서 여기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 자, 이 사실만 믿으면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피 뿌린다 해가지고서는 우리 집 장정 안 죽는다 이렇게 이걸 안 믿었었으면 죽었겠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통해서 죽음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넘어가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이 십자가 위에서 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 믿으면 그 말이에요. 믿으면 이것만 믿어진다면 이 동산을 다시 열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사단에게 이제는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다 다시 치렀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이 되샀다. 이걸 갖다가 대속,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리뎀션. 참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되샀다는 뜻입니다. 대속이란 말이 되샀다. 다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되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것이 됐어요? 사단의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도 많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하지만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실이 나도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계획을 해놓은 자기 것은 다 하죠. 이리로 데리고 들어가시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을 열어서 여기다 이 문을 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가 믿어진다, 그냥 교회 다닌다,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됐고 나는 안 믿으면 안 되도록 왠지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것,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려고 해도 이제는 안 되고 어쩌다 보면 막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었고 이리 하다가도 또 안 돼. 그거보다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래도 더 좋고 그게 더 편안하고 그게 더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우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는 저 동산에 들어가 그 동산을 다시 사는 우리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제 계시록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나에게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이 보혈, 이 피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흘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하 사단의 손에서 나를 하나님이 되샀구나. 그러니 사단의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것 되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 되어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